오늘은 우리 2023년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주일은 매년마다 우리가 절기로 지키지만 구약에 있는 맥주절이라는 절기에서 온 감사 주일입니다. 이런 맥주절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서 겨울에 씨를 뿌려놓고 이제 봄에 첫 수확을 하게 되는, 이 보리를 수확하게 될 때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절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사실 정확하게 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아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표를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서 좀 이번에 잘 정리를 하시고, 이게 1년이라는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구나, 이것을 주신 의미가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이 표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제가 원래도 보니까 좀 복잡해 보여서 제가 다른 모양으로 좀 바꿨습니다. 여기 1월 달부터 이제 여기 이스라엘의 1월 달이에요. 이스라엘 1월 달부터 쭉 이렇게 12월 달까지 한 해가 지나가는데, 건기와 우기로 나눕니다. 보통 이 계절, 우리나라하고 사계절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여기 이렇게 위에 있는 절기 3, 4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달력입니다. 한 3개월 정도가 차이가 나요, 계산하는 게. 근데 이렇게 보면 좀 구별이 안 가서 제가 다른 모양으로 좀 바꿨습니다. 제가 다른 모양으로 좀 이렇게 바꿨는데, 똑같은 이제 1년을 이렇게 동그랗게 하면 좀 보기에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넘어가는데, 크게 여기 2월 달이 시작될 때 7월 달이 끝날 때 이게 계절이 바뀌어요. 노랗게 된 게 건기, 메마른 땅이고, 녹색으로 된 게 우기입니다. 비가 오는 절기예요. 이스라엘은 크게 두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보리가 첫 수확이 되어질 때 이제 맥주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절기는 원래 6월절부터 시작하거든요.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15일부터 일주일간을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5일부터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거든요. 근데 이때 우기 때 그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때 늦은 비가 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보리를 수확하는 게 3월 달 정도예요. 이게 날짜로 따지면 6월절에서부터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되기 때문에 7일로 계산하면 7번이 지나가니까 77 해가 77절이란 말을 쓰게 돼요. 여기 77절이란 말이 있죠. 그리고 10일로 계산하면 5번이 지나가니까 순이란 말이 10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0이 5번 지나갔다. 그러니까 오순절이란 말을 쓰게 돼요. 이거는 날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77절,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오순절, 날짜를 계산하는 법으로 말한 게 오순절 77절이에요. 근데 절기상으로 보리를 거둔다고 할 때는 맥주절이 된 거예요. 이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6월절을 애굽에 출애굽할 때 6월절에 출발하거든요. 어린 양을 먹고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그 양을 먹고 대신 대속을 한 다음에 그 피를 바르고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출애굽한다. 죄에서 나온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되었을 때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그때 율법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절기를 기념해서 오순절, 77절을 지키게 되는데,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이 생기죠. 땅이 생기니까 농사를 짓게 되고, 농사를 지으면 양식이 생기니까 보리를 거두면서 맥주절을 지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개념은 77절이나 오순절이 먼저 개념이고, 그 다음에 양식이 생겼을 때 맥주절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이렇게 6월절을 기준으로 첫 보리를 거두는 절기, 그리고 7월 달이 되어지면 이제 초막절을 지키고, 7월 달이 이제 새해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그 다음에 7월 10일이 대속제일이고 회개하는 날, 7월 15일이 초막절, 이때는 가을 추수를 하게 됩니다. 가을 추수는 이제 포도나 또는 감람나무 열매, 또 대추 야자나무 열매, 그리고 이제 올리브 열매, 이제 무화과 이런 것을 수확을 해요. 과일을 수확합니다.
이때 이제 풍성하기 때문에 이제 초막절을 지키면서 우리나라 추수감사주일처럼 창고에 드린다 그래서 수장절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장막절, 수장절. 이때 초막절 날 텐트를 쳐서 일주일 동안 지내거든요. 그래서 장막절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그래서 가을에는 이제 우리나라 가을에 해당하는 이 가을 추수는 초막절을 지키고 첫 추수는 맥추절을 지키게 되는 거죠. 다 감사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기로 넘어가서 비가 오고 이 수전절이나 이 불임절은 우리가 잘 지키지 않은 절기죠. 유대인의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이게 1년이라는 시간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또는 영적으로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1년이 지나가면 또 한 해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안에 내 믿음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 안에 내 믿음의 흔적을 기록하는 게 이 절기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았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게 되는 거. 하나님께서 이 3대 절기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6월절과 빨갛게 된 거, 오순절, 칠칠절과 초막절. 이게 3대 절기입니다. 이 3대 절기에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물을 바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 절기를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이제 겨울이 지나면서 겨울에 우기가 되고 춥거든요. 그래서 건기가 되면 더워지고 봄이 오는 건데 우리하고 개념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첫 양식을 주셔서 먹을 양식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육적인 복을 주신 것에 대한 어떤 감사로 드리는 절기, 그 첫 번째가 바로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육적인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의미가 있다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칠칠절, 맥추절을 원래 이름 칠칠절이거든요. 칠칠절과 오순절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시내산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 법을 주거든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영적인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절기를 맞추어서 6월절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오순절 성령을 주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맥추절이지만 오늘 우리는 맥추 감사 주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요 이 맥추절을 지킵니다. 얼마 전에 지나갔어요. 우리나라 날 달력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보리를 거두었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제 감사 절기를 지키는데 아름다운 옷을 입고 막 장기 자랑도 하고 우유를 발효시킨 이런 치즈를 먹으면서 또 농산물이나 이런 과일과 꽃을 가지고 막 집안을 장식하고 춤을 추면서 잔치하듯이 그렇게 맥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회당에 다 모이면요 맥추절을 그날 철야를 하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다 철야하면서 룻기서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맥추절을 기념하는 그 성경이 룻기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룻기서를 읽으면서 철야하면서 밤새 기도하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율법을 주신 것에 대한 그것을 기억하면서 처음 십계명을 주신 게 출애굽기 19장 20장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20장을 낭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영적인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맥추절에 관련해서 두 가지 기념하는 주일이 있습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부활주일이 지나고 난 뒤에 50일째를 계산해서 성령 강림주일을 지킵니다. 그날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다는 걸 기념해서 이번 우리 올해는 5월 28일 주일이 성령 강림주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제가 넘어갔습니다. 오늘 같이 하려고.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주일이 오순절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게 다 맥추절과 연관된 거예요. 그리고 7월 첫 번째 주일이 되면 우리나라의 절기상으로는 보리를 거두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1년의 절반이 되는 게 7월 첫 주입니다. 그래서 7월 첫 주일 날 우리가 맥추절에 감사란 말을 붙여가지고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6개월 동안에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맥추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추감사주일에는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성령을 주신, 말씀으로 우리 깨닫게 하신 그 영적인 복을 감사하면서 또 6개월 동안 주신 양식을 주신, 또 풍성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이제 같은 예배지만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6개월 동안 먹을 양식을 주셨고 또 건강과 화목과 화평의 복을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시고 이 두 번째는 하나님 법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할 때 영적인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2023년도 이제 6개월 동안 영육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그게 바로 맥주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젊을 때 힘있고 막 내가 머리 똑똑하고 이렇게 머리 잘 굴러갈 때, 이럴 때는 그냥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잘 인정이 안 되죠.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죠.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 보니까 내 몸이 내 말을 안 듣고 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안 되는 것들을 막 경험하면서 야,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세 많은 어르신들 보면서 이렇게 젊으실 때 막 열심히 살았던 그 모습들을 제가 기억하기 때문에 연세가 드니까 그래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그 정도 잘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저런 날이 오는구나. 젊을 때 정말 힘있게 막 세상을 바꿀 것처럼 사셨던 분인데 연세가 들니까 몸도 마음대로 못 가누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게 인간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2023년도를 우리가 절반쯤 지나온 시점에서 우리가 발걸음을 좀 멈추고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도 선하신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또 영적으로는 천사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과 사고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도와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하나님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정과 직장과 또 기업을 지키신다는 것에 대해 여러분 감사하시고요.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게 주신 이 은혜와 복을 오늘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율법에는 이 맥주절을 지킬 때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번제는 헌신한다는 의미고 화목제는 나눈다는 의미고 속죄제는 회개한다는 의미예요. 여기 세 가지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레위기 1장, 3장, 4장이 번제, 화목제, 속죄제죠. 번제는 드린다는 의미, 내가 드려진다는 의미고 화목제는 서로 나눈다는 의미고 속죄제는 회개한다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를 예배하라고 성경에 기록한 걸 보면 이 맥주절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면서 나누면서 회개하면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26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반드시 감사의 예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즐거워해라, 기뻐해라는 표현을 써놨어요.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1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율법 설명이 나오는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맥주절에 대한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16장 이 절기에 대한 얘기는 출애굽기 34장, 레위기 23장, 민수기 28장, 그리고 신명기 26장에 네 군데 다 나와요. 그 중에 이제 신명기 26장이 제일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 9절에서 12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맥추절 7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으로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첫 곡식이 나올 때 낫을 댈 때부터 7주를 계산하라고 돼 있죠. 그게 6월절이 지나면 첫 이삭이 나와요. 첫 이삭이 나오는 걸 첫 것을 드리고 난 뒤에 7주를 계산하면 그게 77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맥추절입니다. 나중에 보리를 거두게 되니까. 이때 내게 주신 복을 그게 나오죠.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돼 있죠. 이 자원하는 예물이 뭐냐면 감사 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예물을 드렸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믿음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보면 자녀, 노비, 성중의 레위인, 또 너희 중에 객과 과부 이런 게 뭐냐면 온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워해라, 함께 나누라, 잔치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잔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식사를 안 하니까 간식을 드리잖아요. 오늘 간식이 좀 나은 거예요. 보통 주는 그 밥하고 좀 다른 거예요. 간식이 다른 거예요. 좀 나은 간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면 즐거워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또 형편이 좀 좋아지고 또 나중에 우리 교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걸리는 게 없어지고 식사도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 여러분 집에서 반찬도 싸우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자유로워지면 그래서 함께 떡도 나누고 반찬도 나누고 간식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대로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주시는 복을 내가 헤아려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내게 복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보라고 돼 있잖아요. 어떤 걸 복을 주셨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헤아려 보고 나서 하나님 주셨구나. 자원하는 거니까 스스로 드리는 예물이니까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함께 즐거워하면서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재직회 보고를 드렸지만 물질적으로도 어렵지 않아요. 코로나 지나면서 지금 물가가 다 올라가고 다 어려워지니까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운 교회들 많고 성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교회도 많은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또 보호해 주시니까 채워주시니까 유지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죠.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셨고 또 우리가 넉넉하게 계획하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 그게 감사한 겁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목사의 건강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사모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나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예배도 계속 진행되어지고 또 영상을 통해서도 계속 이 영상이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얼마 전에 저는 또 필리핀까지 가서 목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요. 매일 아침마다 제가 또 성실함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실함을 주셔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것도 감사하죠. 또 성경 목록도 다 외우게 하시고 레위기 장별 제목도 다 외우게 하시고 그럴 지혜를 주시고 또 족보도 다 외우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또 자녀도 직장도 또 생업도 기업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사고도 있고 재난도 있고 또 사건도 있지만 은혜로 다 지나가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 살아서 우리가 분복을 나누게 하시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나면서 6개월 동안 영육간에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감사하셔야 됩니다. 살아있음을 감사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음을 감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살기보다는 이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인생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6개월을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간증하고 또 기뻐하고 절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19편 말씀을 이렇게 펴놓으시고요. 오늘 19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9편은 제가 이 성경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편 19편은 이 맥수 감사주일날 또 나누기에 딱 좋은 말씀이에요. 이 시편 19편은 다윗이 깨달은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노래한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은혜를 베푸시는데 천지 만물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하는 것을 노래한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드러낼 때 하나님을 계시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늘을 보면서 산들을 보면서 이 창조물들을 보면서 우주를 보면서 와, 이 창조물들을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일반적인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을 드러내신다 그래가지고 이 계시란 말이 10개자에 보일 시자거든요. 하나님을 보여주신다. 일반 이 자연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 계시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셨다. 드러내셨다. 그래서 이걸 특별 은총 또는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걸 신약적인 용어들이에요. 근데 오늘 다윗이요. 그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가 참 대단한 거죠. 이 다윗은 그냥 목동이었잖아요. 그리고 커서는 장군이 되었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섬겼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 깊은 질을 깨닫게 되었는지 참 놀라울 따름이에요. 저는 이 다윗이 이런 것을 기록했다는 것은요, 그냥 인간의 지식으로 기록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성령께서 이것을 알게 하신 거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다윗의 마음에 이런 지식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기록하게 한 거예요. 저는 이 목사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참 깊다, 넓다, 정말 굉장하다, 대단하다는 것을 자꾸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걸 깨닫게 되는데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요, 다윗이 똑같이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느끼는 거죠. 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때 다윗이 알고 있었구나. 다윗이 참 대단한 거죠. 다윗이 이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알고 그 당시에 살았구나.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제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 다윗이요, 일단 19편을 보시면 창조물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자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다 하는 것을 먼저 노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일반 은총, 일반 계시입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하늘을 먼저 얘기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또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이 3층으로 나눠졌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늘이 있고 궁창이 있고 또 하나님 계신 곳이 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하늘이, 궁창이 하나님을 선포한다는, 알린다, 그리고 나타낸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런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 다 있잖아요. 하늘 아래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이 하늘 아래 다 있는데 이런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이 각각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창조주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2절 한번 보십시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되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시적인 고백이죠. 이 낮에게 말한다는 건 뭐냐면 낮에 활동하는 모든 것, 낮에 있는 모든 자연들이 다 하나님을 드러내고요. 밤에 활동하는 것이 또 있어요. 밤에 달과 별과 또 우주와 또 밤에 움직이는 모든 자연들, 창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사람의 언어도 아니고 소리도 없는데 온 땅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가득하다 이런 의미예요. 다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면 말하는 것도 아니고 기록하는 것도 아닌데 보면 다 알게 돼,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이든 밤이든 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가득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밤낮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욥기서 말씀을 나눌 때 욥의 친구들이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지식을 막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걸 막 나타내려고 비와 구름과 번개를 통해서 만물이 성장을 하고 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런 뭐 비를 이 땅에 우리가 밭에 물 주는 것도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천지 만물 자연에 물을 주는 게 비잖아요. 번개를 통해서 질소를 공급하고요. 그 만물들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또 하늘의 삼성과 묘성을 하나님이 달아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징조를 다 보여주시고 들판의 산양들, 들소들, 짐승들 또 날아가는 공중의 새들 하나님 다 먹이시고 돌보시는 것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의 집이 개 한 마리 키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온 땅에 있는 자연들을 다 먹이시고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 자라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하나님이 온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다스리고 계신다. 그것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땅에 있던 어떤 존재, 땅에 살아가는 어떤 생명 있는 존재도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과 은혜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모른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다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온 땅이 태양 아래 다 비치는 것처럼 비치면 다 따뜻해지고 온기가 다 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다 가득하다. 덮고 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19편 4절에 보면요. 거기 보니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멋있다는 뜻입니다.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다. 태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못 느끼고 있죠. 다니면서 이 땅을 다 덮고 있는 거예요. 6절에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라고 다윗이 노래하죠. 태양을 과연 피할 자가 있겠는가?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 덮고 있다는 거죠. 이 태양이라는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태양을 피할 수 없듯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숨을 쉬고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땅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 먹고 살고 있고 그 하나님 은혜로 지금도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 번쯤 이 자연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지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찬송이에요, 찬송. 때로는 기도가 되기도 하고.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만물을 볼 때 고백하잖아요. 제가 아침에 찬양 드린 이유는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발걸음을 멈추고 여러 번 고백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 우리가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6절까지 일반 은총에 대한 다윗의 노래인 거예요. 그 7절부터는요,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다윗이 노래하게 되는 거죠. 이걸 특별 은총이라고 그래요. 특별 계시라고 말하죠. 7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은 이렇게 나오죠. 율법은 완전하다.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기 네 가지 표시를 해놨죠.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다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시를 쓸 때 똑같은 단어를 잘 안 쓰죠. 똑같은 의미인데 다른 단어를 쓰죠.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 제가 계속 강조했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제가 또 오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의 이름. 보시면 시편 17, 19편 여호와, 이게 이름입니다. 요드해, 바브해. 요 해는 똑같죠. 그리고 요건 하나 짧고 하나 길죠. 요것만 기억하면 되죠. 요걸 읽을 때는 야훼 또는 여호와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주로 언약할 때, 계약할 때 쓰는 이름이에요. 인격을 표현할 때 하나님과 계약했다. 여호와 하나님과 계약한 거예요. 그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계약할 때 이름 쓰잖아요. 여호와, 제 이름 쓰잖아요. 한 대씩 이렇게 쓸 때 계약할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는 거죠. 근데 1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있죠. 하늘의 하나님. 요거는 뒤에 나오는 엘이란 단어예요. 엘. 보통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거는 엘이란 단어예요. 엘. 이게 이제 능력자, 보통 그런 의미예요. 신이다, 신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세상의 신이 있잖아요. 세상의 신도 엘이란 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 이게 복수로 쓸 때는 엘로힘이란 말을 쓰게 돼요. 여기 엘이 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믿는 신도 엘이에요. 하나님이란 말 쓰죠. 세상도 하나님이란 말 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신의 개념을 쓸 때는 엘이란 말 쓰고요. 그래서 엘로힘, 엘샤다이, 또 엘로힘, 엘샤다이, 또 엘이란 말을 쓸 때는 다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나왔던 여호와 보이시죠? 이제 눈에 자꾸 보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요거는 이게 타우에 여기 똑같은 오가 있잖아요. 이게 오 발음이거든요. 오 발음. 요거는 아 발음. 이거 리얼 발음이죠. 우리나라 기억하고 비슷하죠. 레시라고 하는 요 타우는 똑같죠. 티급 발음. 그래서 이제 토라라고 이런 게 토라가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율법이란 말이거든요. 이게 율법인데 하나님 나라 법. 여기 보면 여호와의 율법, 말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7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은 할 때 여호와가 준 율법. 아까 엘로힘 할 때 그 엘이 아니고 여호와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하나님이 준 말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가 준 율법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이게 능력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 여호와가 준 율법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 율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세오경에 있는 레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로 우리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이 사실은 사람이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써준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 율법을 하나님이 써서 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계시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인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그려서 준 거예요. 그게 레위기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인품과 성품과 성격과 모든 이 은혜가 말씀에 기록되어져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과 동일한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고 죽을 죄인이고 잘못됐는데 변하지 않는 살아있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게 고쳐지게 되고요. 또 사라지게 되고 죽은 것도 살아나게 되고 또 부족한 게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다. 7절에 다시 보십시오. 완전하다는 말에 들어갔죠. 완전하다는 말이 흠이 없고 완벽하다. 영어 성경에는 퍼펙트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죽을 영혼도 살리는 거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호와의 증거가 될 때는 확실하기 때문에 우둔한 자는 지혜롭게 되는 거다. 이 교훈이 정직하기 때문에 마음이 기뻐지는 거다. 이 계명이 순결하기 때문에 눈이 밝아지는 거다.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고 시대를 보는 눈이 생기는 거, 더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심령도 보게 되는 거죠. 사람의 마음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인데 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깨닫게 할 때 우리 영혼도 살아나고요. 진정한 기쁨이 없었는데 지혜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혜를 가지게 되고 또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또 세상의 일들을 보게 되는 눈을 가지게 되니까 세상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름도 분별하게 되어지고 뭐가 잘못된지 알게 되니까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대구 샤론교회 성도들이요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깨닫고 난 뒤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깨닫기 전에는 이게 몰라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는 강조하지 않아요. 이 말씀만 제대로 알게 되면요 인생을 바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말씀이죠. 도도 정결하기 때문에 영원까지 이른다.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람은 영원이라는 단어를 못 쓰거든요. 하나님의 도가 영원하다. 또 진실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의롭다.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고 앞으로도 맞다. 의롭다는 게 항상 진실하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정결하기 때문에요. 이 말씀이 계속 맞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소유하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이 말씀을 깨달은 다윗이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 19편 거기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의 가치를 다윗이 표현하게 되어질 때에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그 당시에는 순금이었어요. 보석이 많지 않을 때니까. 지금은 다이아몬드도 있고 뭐 다 많지만 그 당시에는 순금이 가장 귀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순금, 가장 귀한 보석보다 더 귀한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순금은 없어지고 빼앗길 수 있지만 이 말씀은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금보다 더 귀하고 맛으로 따지면 그 당시에는 광야에서 제일 맛있는 게 꿀이잖아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제일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게 된 거죠. 다윗이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요. 여러분 평생 이 말씀을 버릴 수 없죠. 여러분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이 이걸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립니다. 다윗은 이 말씀의 가치를 깨달았으니까 절대 버리지 않는 거죠.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어떤 사람보다 이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었고 또 깊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 말씀의 능력을 깨달을수록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그 삶의 깊이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1절부터 이제 14절까지가 이 다윗이 말씀의 능력을 깨달은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경험했던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다라고
노래하게 되죠.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종이래요. 말씀 앞에 종이라는 건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종으로 섬길 때, 이 말씀을 순종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따라가니까 상이 크다는 건 뭐냐면, 상이 뭐냐면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이게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종으로 섬겼더니, 왕이었지만 내가 종이 되어 섬겼더니 그 하나님 받은 선물이, 그 상이, 그 복이 너무 크다. 그 복이 뭐냐?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죄를 이기는. 이거는 누구도 없는, 사람에게 없는 능력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는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 죄에 대한 벌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게 되니까 죄에 대한 벌, 죄에 대한 재앙을 벗어나는 거죠.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자기 스스로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자기가 죄 지었다고 고백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실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죄인들 중에서도요, 내가 힘만 있다면, 능력만 있다면 죄가 없는 것처럼 할 겁니다. 꾸밀 겁니다. 지금 권력자들 있잖아요. 분명히 죄가 있는데 옆에 사람들 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는데 죄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권력으로 그걸 덮고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돈으로 그걸 덮고 있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을 그거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넘깁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한 거고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요. 죄를 없애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죄의 허물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 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인 거죠. 아무도 자기 죄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데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이 말씀에 지적을 당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도록,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이기는 능력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들어와 버리면요, 죄인을 고백하게 되고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니까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거, 정결한 삶, 정직한 삶, 거룩한 삶, 세상 사람 절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요, 이런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들어주신다.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것, 말하는 것, 하나님 다 들으신다. 이게 놀라운 능력이죠. 여러분, 14절이 다윗의 기도이면서 고백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인데 이게 경험한 거예요. 이게 진짜 놀라운 겁니다. 내 입의 말은 기도를 말하거든. 입으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이제 입으로 안 해도 마음으로 생각하는 걸 묵상이라 그러죠. 마음으로 생각한 것도 하나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데 들어주신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기도의 개념이라는 것은요, 열심히 기도한다고 또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응답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법대로 구하면 하나님 들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도 응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 하시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기도 응답의 비결을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15장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이 포도나무 비유거든요. 그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이 뭐냐 하면요,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면 붙어 있으면 된다 그러죠.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데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또 너희 안에 있으면 또 너희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원하는 대로 무엇인지 구해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죠. 사람들은 앞에 말 때 빼버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이루리라, 이것만 딱 보는 거예요. 아, 원하는 대로 구하면 되는구나. 근데 앞에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내가 살게 되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로 설명한 거죠. 아까 다윗이 고백했던 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서 죄를 이기게 되어지면 내 말과 내 묵상도 하나님 들어주신다. 연락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도 응답의 비결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을 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면 들어준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적인 관점이죠. 그래서 무조건 구하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실제로 이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셔야 되죠.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말씀과 관계없이 내 원하는 걸 그냥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 허락해 줘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하지 않은 것도 들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 말씀대로 구하면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더해 주신다는 거죠. 필요한 것들 더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말과 내 마음에 묵상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걸 들어주시는 거죠. 저는 이런 경험을 수없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이걸 다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생각도 들어주신다. 내 묵상도 들어주신다. 내 개인적으로 혼자 아는 기도 대목도 하나님 들어주신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고 성도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면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다 하시네. 미소 지으면서 살아가고 그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복하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 우리가 아까 행복 찬양했던 것처럼 비록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 다 들어주시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하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도 들어주시는구나. 미리 예배해 주시는구나.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법대로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가게 되면요, 당연히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예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있음에도 사람들은 제대로 못 누린다는 거죠. 저는 우리 대구 자랑교회 성도들이 이 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남은 6개월 동안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하는 것도 하나님 들어주시겠지만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미리 예비해 주시고요,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때 우리는 남은 6개월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맥주감사주의를 맞아서 이제 6개월 동안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로 예배 드리시고요, 또 이 다윗이 깨달았던 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는 중에 여러분 깨달으셔서 말씀 안에 가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요, 또 기도 응답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고